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창립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5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65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셔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귀한 삶을 감당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 찬송,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아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 10절 12절 말씀 가지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생일이 5월 18일입니다 1958년 5월 18일 대동 깨밭에서 우리 조영기, 최저실 두 분의 전도사님이 5명의 성도로 교회를 출발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50주년 때 교회가 78만 성도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뭘 하는 것 같은데 결국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사시대 사무엘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가운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은 늘 옆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치고 감사해서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딱 세우고 에벤에셀,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면서 이 돌을 세웠는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벤에셀은 만세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셔서 만세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인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누구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과거에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크게 패해가지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던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엘리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거꾸로 잡고 목뼈가 부러져 죽고 아주 이스라엘이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법궤를 뺏겼죠. 자기들의 주된 엘리가 죽었죠. 그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법궤를 뺏어가서 갖고 있는 7개월 동안 계속 재앙을 내리시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낼 때 갓 새끼를 낳은 어미조서 둘을 앞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수레를 메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미조서 둘이 눈물 흘리면서 뒤돌아보지 않고 똑바로 베스메스에 가서 자기들은 번제로 죽임당에 드려지고 그 실컷 수레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절망에 빠질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으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가난과 절망이 우리나라를 뒤덮었을 때 대두동 깨밭에서 빈민촌이죠. 천막교 하셨을 때입니다. 저 천막교는 한참 부흥했을 때고요. 처음 출발은 그 최대실 전사님이 사시던 브로크 다음에 이렇게 천막을 이어갖고 시작한 것이 부흥하니까 또 늙고 또 늙고 해서 이렇게 커진 것입니다. 그때 종 살 돈이 없어서 산소통을 걸어놓고 종을 치면서 새벽에 깨우고 가난과 질병을 찌든 사람들에게 삼박자구원 영원히 달 때까지 범죄가 달리며 강하게 되는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가난과 저에서 벗어나 복받은 삶을 살게 되고 5명으로 출발한 교회가 3년 만에 100배 성장해서 500명이 돼갖고 서대문이 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대문에서 61년부터 73년 동안 12년 동안 500명이 18,000명이 돼갖고 여의도 시대를 엽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저 여의도 성전은 당시 처음에 7,000석이었는데 이 안에가 7,000석입니다. 기둥 없이 세울 수 있는 것이 7,000석이고 저 기둥 뒤에는 1986년에 확장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서 늙어서 지은 겁니다. 저는 처음 본 성전이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두 번째 확장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많았을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이 우상을 버리고 다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자 해서 기도할 때 블레셋 군단이 쳐들어왔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 앞에 당할 흑암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두려워 떠고 우리를 치러왔다 하늘에다 일부러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고 자꾸 시험 들게 합니다. 누가 자꾸 시험 들고 자꾸 상처받고 자꾸 주저앉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남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사를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고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행력을 의지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희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에서 천국과 번제를 내리시고 우레를 내리심에 블레셋 군인이 막 혼란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에 화무심이롱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지나갑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폈어도 또 일주일 가기 전에 다 시듭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21편 7절 8절에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어제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내일도 한평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치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게 큰 은혜로 아무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는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는 감사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다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실수하고 성질을 못 떼갖고 욱해갖고 아무하거나 싸우고 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를 여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 말은 여기까지로 하면 앞으로도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도우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를 믿고 나가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문제와 싸워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보혈 찬송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찬송할 때 귀신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올라온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생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우연히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전에 택하셔서 여러분을 여기로 불러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저희 집은 월남가족으로서 장로교 4대째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1월 달에 집을 서대문구 냉천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냉천동 45번지에 이사로 왔는데 보니까 조익 목사님 댁이 41번지예요. 새 집 아래 조익 목사님 댁이 있고 42번지는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단골 무당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님께서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시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보니까 하루 5분 거리에 순복교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셨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신 우리 할아버님이신데 사실 원래는 가시려면 세문안교를 가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할아버님께서 평양 서원박교회 장로님으로 계실 때 서원박교회가 당시 북한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3,000명이 모였으니까. 1920년대 3,000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장로님으로 계셨는데 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 세문안교회를 세우신 강신명 목사님이 교육전사로 계셨어요. 그래서 할아버님하고 아주 잘 알고 가깝게 지내신 목사님이신데 세문안교회를 세우셔서 광화문에 큰 교회를 세웠는데 원래 그 교회를 나가셨어야 되는데 새벽도 가시기 위해서 5분 거리에 있는 순복교를 한 것입니다. 또 할아버님이 3.15운동 때
독립운동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하도 고문을 당해서 다리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매일 수목교를 나가시는데 거기서 사실 세문학교까지 가려면 아침에 30분 40분 걸으셔야 되는데 다리도 불편하신데 새벽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러 매일같이 나가시는데 한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다 좀 모여라, 우리 가족을 불러 모으시더니만 이번 주일부터 우리 가정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순복음교로 나간다. 젊은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총각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만 28세. 그 다음에 1965년 3월 1일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최재재 목사님 따님이신 김정희 사모님하고 결혼을 하십니다. 제가 그때 결혼식 가서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그때 충무로 오가 있는 취영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취영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가정이 일로 옮기니까 김창희 목사님이 우리 가정 불러가지고 아니 화피 먹고 많고 많은 교회인데 왜 순복음교회를 갑니까?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 그러던데. 당시 순복음교회는 성령의 영광으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다 녹아졌어요. 다 변화가 됐습니다. 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이 꿈과 희망을 얻고 가난과 저주에 사는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은 것이 바로 서대문 교회 시절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거기 영천시장에 있는데 영천시장에서 고등어 조린 걸 고등어에 소금을 하도 뿌려가지고 그때 냉장고가 없으니까 소금 맛인지 고등어 맛인지 그래서 참 상하니까 완전 소금에 쪄린 고등어를 파는데 팔립니까? 하루에 몇 마리 안 팔리니까 그 괴짝 남은 걸 또 들고 교회 와서 의자 밑에 놓고 예배 드리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가지고 그래도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아주 엄숙하게 예배 드리다가 숨소리도 못 내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리고 와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왔어요. 박수를 막 치더라. 박수 치더라. 박수. 여러분 박수 치는 교회가 그 당시 순복음교회밖에 없었어요. 요즘은 우리 순복음교회 하면 다 박수 치지만 그때는 박수 치면 이상한 교회라 그랬거든. 우리밖에 안 쳐서 박수를 치죠. 또 앞에서는 큰 불가 들어가 막 불을 치죠. 또 한 사람은 또 은혜 받아갖고 2층에 앉아서 트럼펫을 따라 트럼펫을 불어대죠. 서커스 한다는데 트럼펫도 불고 북도 치고 이거 뭐하나. 제가 처음에 와갖고는 구경하느라고요. 우리 딱 조목사 올라서시는데 아주 호리호리하고 발싹 마르셨는데 경사도 센 발음으로 그래샤 하시면서 가시는데 막 속사포로 1시간 내내 설교를 퍼부으시는데 막 성도들이 다 압도가 되고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더 놀라서 통성기도 시간을 처음으로 내가 참석해 봤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뭐 이상한 소리 쌀라쌀라하고 야 이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통성기도 시간만 구경하느라고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이상. 근데 그게 방언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방언을 조 목사님이 성령 아빠가 방언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셨거든요. 성령이 뭔지 몰랐거든요. 성령을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장로교회에서. 근데 성령 아빠가 방언을 말하라 그러시니까 주여 저게 뭔지 모르지만 저 성령도 주고 방언도 주시옵소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방언이라는 말도 못해 방언을 달라고 그 방언이 방언이라고 방언.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1966년 2월달 초등학교 졸업할 때요. 조 목사님이 초등학교 교회학교 부흥회 인도해 주셨어요. 월화수목금 닷새 인도하시는데 금요일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혀가 딱 굴러가더니만 방 안에 타락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야 드디어 왔구나. 방언 받으러 신호 무조건 잃어버릴까봐 집에 가면서 손을 대고 방언 돌돌돌돌돌 하면서 가는데 방언을 받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던 2000년 전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서 걸어 들어오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한 번 부딪혀도 시계를 보면 시계가 안 가요. 시계가 죽었나 왜 이래. 5분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제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딱 버스가 서대문 루터에 쓰는데 내리면 가방 들고 교회로 뛰쳐들어와서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씩
눈물로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5년 동안 기도만 하면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모습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신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요 한참 덜 돼가지고 한번 울려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때는 눈물 콧물 엎드게 많이 쏟아졌는데 참 이 목사 이영훈 목사 그때 순수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가라 늘 내 자신에게 야단을 칩니다. 정말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서 오티스 키너 목사라는 목사님 오셔서 성일인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홍콩에 있는 ICA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성의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정희 목사님께서 통역하시다가 정희 목사님도 같이 그냥 울먹거리시고 온 성도가 울었습니다. 저는 2층 맨 앞자리에 발코니에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되었고 예수님 내 인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973년도 연세대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교회를 여의도로 이제 짓고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의도로 가서 얼마나 부흥하는지 10만 명 돌파, 20만 명 돌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폭포 같은 일을 퍼부으셨습니다. 제가 그때 순복음 교육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조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왔고 우리 순복음 신학을 좀 굳건히 세우라고. 그래서 제가 1982년 7월 31일 제 집사람하고 함께 목사님 장학금을 받고 저는 템플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집사람은 메런 대학에서 풀 장학금을 받고 가서 거기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1985년 2월 달에 워싱턴 순복음 지역에 담임 목사로 청빙 되어 갑니다. 1987년도에 땅 한 3,000평을 구입하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1991년도에 교회를 헌다고 조용히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게 1991년도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목사님이 이제 헌당 예배 때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참 설교하시다가 제가 이영훈 목사 빌려줬으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농담 하시는 줄 알고 다들 웃었는데 그 다음에 선교대 들어오니까 이 목사 돌아와라. 그래서 이 교회를 후임에게 물려주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국제신학연구원장 또 한세대학교 교수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조 목사님이 자네 미국 가서 베데스다 대학교 학교 인가를 좀 받으라고 총장으로 보내셔갖고 미국에 건너가서 대학교 학력 인장, 요즘 말하면 교육부 인가를 다 받고 끝나고 나니까 조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부르세요. 이 목사 동경 가서 교회 지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 베데스다를 마치고 동경 가갖고 건물을 사서 새로 짓고 할렐루야. 저 때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입당했을 때 와서 설교하셨던 장면입니다. 참 젊었는데 그리고 2002년도에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이제 그만 고생하고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교무 부목사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루 또 저를 부르시더니 미국 LA에 나성 순복음교회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제가 2005년도에 또 모텔에 싸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2대 담임 목사를 뽑는데 이호 목사가 표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돌아오라고. 그래갖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문제투성입니다. 성격도 못났고 행동도 실수할 때가 많고 늘 부족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우리를 꼭 품에 안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평생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게 채워 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을 합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 선생이 지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째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선물 다 했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가슴에 손 얹고 앞에 나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 근심, 걱정, 고통, 괴로운 마음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귀와 코와 입에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원받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마인드가 충만하게 하시니 65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감사하며 한평생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